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87면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87페이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15편은 대표적인 기도의 찬양시인데 그 내용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시편 기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도 저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공을 내가 가로채려고 한다든지 또 그것을 넘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도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자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냉정하리만큼 아주 철저하세요. 자,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해서 사탄과 마귀가 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룹별로 나누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많은 천사들을 지도하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천사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지도자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근데 천사장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기 때문에 그렇게 더 어쩌면 멋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왜 찬양을 받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자가 오히려 자기가 찬양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 천사장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의 찬양을 돌렸던 그 휘하의 모든 천사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근에서 찬양하던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들이 다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루시퍼 천사장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거나 또 넘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냉혹하리만큼 심판을 하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넘게 살면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자기들도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처음으로 세우는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이게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자자손손 영광이 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특별히 받아서 왕이 된 그 사울이 그렇게 쉽게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가? 사실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저 웬만해도 하나님께서 그저 그를 계속 이끌고 가시고 또 같이 가시고 그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게 됐는가?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정식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편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사기를 돋구고 있는데 올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 군인들은 자꾸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다급해진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고 이제 12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했다. 그것이 하나님 눈밖에 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당신을 향했던 그 마음을 거두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예고해요. 그렇지만은 이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그것은 사무엘 사울왕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도 하나님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왕인데 마지막에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 설명해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서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제사장들이 왕을 뒤따라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분향을 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문둥병이 걸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문둥병이 생기면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왕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청애를 받았던 왕이었지만은 결국 망령되이 행한 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강해지면 힘이 생기면 마음에 교만해져서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울왕이 두 번째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하 우리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저 기념비는 싸움에 나가서 이긴 그 승전비를 저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울왕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거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진멸했지만은 그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어요. 왜? 아까우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시인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잘못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말의 뜻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두려워서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 하려고 하면 영광은 누구에게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단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런 일을 계속 되풀이할 때 사울에게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왜 악령이 들어가느냐? 그 짓거리를 악령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악한 영이 마귀와 귀신이 저것 때문에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처럼 비슷하게 저런 것을 하게 되면 마귀는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을 많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게 되면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돼서 아주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헤롯 왕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걸.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근사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고 마치 헤롯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영광을 헤롯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아닙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헤롯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헤롯이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냥 심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히 다루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뭐 누가 특송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박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른 자를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박수라면 그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찬양 너무 잘 불렀어, 그래서 박수를 치면 결국은 그 찬양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지금 박수치는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잘했어. 지금 그 찬양을 누구에게 한 건데? 하나님에게. 근데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불러준 것처럼 잘했어요 하고 박수를 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매우 긴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너무 우리가 또 조심한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경직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이제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또 뭐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가 넘어서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럼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이 또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인사로도 참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사실 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일종의 우리들의 좋은 뜻으로서의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마치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마치 그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주 이 피차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헤롯처럼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받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과 사람들 사이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에게 잘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도 또 잘해야 돼. 아니라고 말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절대로 누구에게 넘겨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나누시지도 않는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며 이 세상의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무지하고 또 악한 영들의 계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든지 어떤 독재자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돌리는 것,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정해서 이게 전도해야 되는 큰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런 우상을 의지하거나 그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3번 반복을 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3번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것도 더 3번 강조하세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신다. 시편 115편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설명한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원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은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냐? 그것은 인간이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도 복이긴 하지만 물질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것도 복이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복이고, 또 범사에 잘 되고 물질적인 또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복이라는 거야. 어느 하나만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복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고 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내가 복을 더 의지를 해. 그렇게 되면 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성경에서 많이 염려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물질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물질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러면 그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절대로 그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것을 줘도, 건강을 주시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든 물질의 복을 주시든 주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들은 복을 받는 자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면 저렇게 물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115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냐? 너희들에겐 누가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약으로 오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저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의 응답을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건, 그 받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게 다 복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신약에 와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다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